집사님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서 이 다윗이 범한 죄악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 욕심에서 이렇게 했는데 연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다윗이 당시 유부녀였던 밧세바와의 동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믿음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 모든 왕들 중에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벼를 국기로 채택해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용장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이 말은 다윗도 죄를 지었으니 우리 목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장로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신실해 보이는 저분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고로 인간은 다 똑같다, 신앙생활 별거 없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적인 그런 충만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그 충만한 기쁨이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했고 아무리 예배를 드렸으며 아무리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다 해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다. 고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신앙생활, 신앙 어떤 진리들의 어떤 한 챕터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리고 전 생애적으로, 전 경험적으로 항상 주의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넘어졌을까요? 어디서부터 그는 넘어졌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넘어지는 과정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 해가 돌아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 해가 뭐냐면 전쟁의 때를 말합니다. 무슨 때라고요? 전쟁의 때. 사무엘하 바로 그 전장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들과 랍바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고대 전쟁은 1년 365일 전쟁을 치렀던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기였던 그 가을에는 전쟁을 하기보다는 농경에 힘을 썼고요. 그래서 우기 때가 되면 자, 우리 전쟁 좀 그만하고 농사 짓자, 그래서 다시 흩어집니다. 그리고 우기가 마친 후에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하러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군 격퇴를 위해서 전쟁터로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이라는 당대 군사령관과 이스라엘의 군대만을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다고요?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 그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갔다면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을까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고 전쟁하고 점령해야지 어디를 보고 그렇습니까?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기까지 성경에는 여러 과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가 나가야 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꼬집어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좀 피해 쉬고 있는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싸움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싸움을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전쟁을 잠시 멈추고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을 때가 그때가 더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없죠. 전쟁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전쟁의 때가 되면 다시 검을 들고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쉬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쉰다고 해서 영원히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전쟁에 나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전장에 나가야 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다 이긴 전쟁이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하다가 아람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없는 암몬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때에 잠시 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는 나 다윗이 나가야 할 때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강대했던 아람에게 아람이 이제 없어졌다면 암몬 정도야. 내가 나가지 않아도 요압과 자신의 정예 부대만으로도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니? 이거 니들이 좀 해라.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들을 전쟁터로 밀어넣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막 기도하고 아니면 다음 정쟁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계획을 세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다윗은 그 벗어난 자리에서 너무나도 안일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점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저녁에 갑자기 일어났을까? 침상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많이 하셨던 겁니다. 낮잠 자서 그래. 낮잠 자가지고 낮에 잠자다가 저녁 때 일어난 거예요. 7시에 일어난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그때 당시에 중동 문화가 그랬다. 날이 너무 더워서 낮에는 좀 자고 밤에 일어나서 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노래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새벽을 깨우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육체의 게으름과 당시 문화 상황이라는 것에 휘둘려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이것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부터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이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직접적인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를 범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이런 환경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더 선행되는 명령이죠.
다윗이 전쟁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치열한 삶의 자리를 버리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게으름의 자리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죄는 우리를 향해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좀 내려놓고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여기고, 사명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여기고, 사명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영적 전쟁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영적 전쟁, 정말 어렵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죠. 영적 전쟁이 막 심하게 찾아오게 되면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지 분간할 수조차 없이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 전쟁의 순간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들었는데 참 격하게 공감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새벽 시간,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성도가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 이때 모든 교육자들은 긴장을 합니다. 지금 저분께 무슨 일이 생겼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러면서. 그렇게 새벽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표정부터 달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저거 다 먹어버리리라, 막 스펀지와 같은 어떤 그런 얼굴로 쫙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얼굴을 뚫어 쳐다봅니다. 그 표현에 의하면은 여기 의자에도 기대지 않는데요, 딱 서가지고 졸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이 점점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결연하고 갈급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급기야 새벽 예배 하루 이틀 결석하다가 그 이후로는 새벽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교역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분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웃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셔서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웃겨가지고 이러지. 문제가 해결돼서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그는 새벽을 깨우면서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자신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응답이 빠른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나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새벽의 시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 저녁부터 시간을 관리해야 할 거예요. 늦게 자면 못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즉 사명과 영적 전쟁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그 빈자리들로 확 움직일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사명의 자리, 영적 전쟁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 자리를 다 이탈해 버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다윗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여 다른 자리에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통해서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지켜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그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후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름다움이었어요.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아름다움. 하나님을 떠난 아름다움. 즉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환경에서 가장 먼저 접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죄의 아름다움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름다워 보이는 시점이 바로 그 자리를 떠난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 죄의 아름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해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보물과 같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죄 역시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의 감각에 더불어 우리의 삶에 아름다워 보이거나 탐스러워 보이거나 윤택하게 할 것만 같아 보이는 그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단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일단 우리는 멀리하고 피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아름다워 보이는 밧세바를 멀리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다가 죄를 범했지만, 반대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야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도망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죄는 일단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요셉처럼 밧세바가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바라보던 것을 멈추고 다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막 계속 읽고 묵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죄의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며 그 죄의 대상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그 여인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바라보다가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하가 알아보니까 그는 누구였어요? 유부녀였어요. 그것도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엘리암은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아히도벨은요, 여러분,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의 모사. 대단한 전략가였어요. 나중에 일이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안 순간, 야, 우리 가망이 없다,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히도벨은 대단한 전략가였어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버리고 나중에 압살롬을 따라갔을까?
바로 자신의 손녀 밧세바에게 다윗이 잘못한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라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아히도벨의 손녀였기 때문에 그녀는 다윗에게 먼 사람이 아니라 측근으로 그의 가족들은 다윗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햇사람 우리아도 다윗에게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30용사가 있어요. 30용사. 그 30용사가 있는데 우리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용장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이렇게 밧세바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의 손녀이자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범하는 것은 그들과 척을 지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그녀를 차지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하들의 말과 정보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는 소유욕이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한 가지 죄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측근의 딸이자 측근의 부인이기에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마음의 소리가 그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성이 생리를 한 후에 이래 동안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됐었어요. 본문에서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이 레위기 율법의 그 규례대로 그는 생리를 마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밧세바가 저녁에 목욕을 했던 것도 이 규례대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그 여인이 그런 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그를 소유하고 싶어도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평소에 율법을 묵상하던 사람이라 이런 점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그의 마음에 어떤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 다치고 상처받아도 죄가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이런 것도 아주 경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죄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는다고 했어요? 죄를 낳는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나오기 전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욕심을 잘 다루면 뭐도 제어할 수 있다? 죄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잘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면 그것을 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계속 일하게끔 내버려 두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의 신상 명세를 듣고 내 측근 중에 측근이었구나. 이 여인의 가족들이 이 여인을 범함으로써 내가 이 측근들은 상처 주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에 자신의 욕심을 제어했다면 죄를 낳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통해서 내 옆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어떤 피해를 줄까?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심대로 행했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파급력을 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욕심을 제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윗이 밧세바가 지금 어떤 규례를 지키고 있는지 알았다면, 이 여인이 지금 율법대로 살려고 이렇게 지금 정결케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긴다면 이 다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데 이러면 안 되지. 욕심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에, 내가 이 욕심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어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나와 이제까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이 친밀함이 깨지지는 않을까? 이 깨지면 어떤 지금 상태가 될까? 이거를 막 상상해 보면서 지금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욕심을 제어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이 내 마음에 잉태될 수는 있어도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낳지 않고 끊어버리면, 예수님 보혈로 씻김 받으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제동을 거는 사랑과 말씀으로 거룩한 역행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그 뜻대로 역사하도록 내버려 뒀죠. 욕심이 말하는 대로, 욕심이 생각하는 대로, 그 행동대로 했더니 욕심이 잉태돼 뭘 낳게 돼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사망을. 그리고 그렇게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자, 여러분, 결국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계책을 준비하는데 일명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아라고 속이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임신시킨 사실만 덮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참 전쟁 중이었던 우리아를 불러서 좋은 얼굴을 하면서 내가 휴가를 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인과 동침하라는 말을 아주 정중하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이란 사람이, 왕이란 작자가 전쟁 중이던 장수를 불러옵니다. 안보 따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죄를 덮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불러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껄껄껄 웃으면서 잘 지냈냐고, 그 전쟁은 잘 되고 있냐고, 그러면서 부인과 잠자리를 막 종용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막 선물들이 들이대면서 뒤에서는 막 초조해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 장면을 막 생각해 보는데 섬뜩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것이 죄가 장성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앞에서는, 그리고 죄의 장성함 앞에서는, 죄가 자라면 그 어떤 선한 사람도 이렇게 추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악의 모습들이 곳곳에 들춰나고 있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짓을 하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막 웃고 있대요. 웃고 있다고, 미소 지으면서 안부를 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의 장성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장성한 모습이 다윗에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부인과 잠자리를 하라고 했더니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아는 기계가 있고 의리가 있는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말을 안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부인이 보고 싶지 않아서 안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인이 보고 싶고 편히 쉬고 싶었지만 우리아 눈에, 이 남자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전우들입니다. 전우들이 저 지금 전장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내와 편하게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지. 막 이런 심정에서 왕궁 문에서 막 잠을 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휴가 줬는데 왜 집에 안 갔어? 이렇게 막 걱정하는 투로 막 얘기합니다.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아주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윗에게 우리아는 담담히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전장에 군대 장관 요압과 내 군사들과 전우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모두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제가 편하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전보를 걸고서라도 저는 가지 않겠다고 왕 앞에 맹세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마음과 말을 주관하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서 다윗과 우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거든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하면 저 우리아와 밧세바를 동침하게 해서 내 죄를 덮을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장에 나가 있는 자신의 전우들과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에 마음을 두고 이거 어떡하냐,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행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다윗아, 너의 모습이 이 우리아와 같지 않았었냐? 네가 나를 향해 이렇게 열정이지 않았냐? 어서 돌아와라 나의 종 다윗아. 이렇게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죄가 가득히 장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 말씀, 우리의 어떤 모습 보면서 도전받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모습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우리 안 되겠네, 저거 없애야 되겠네, 여기에서 마음 먹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죄가 너무나 자라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스텝을 밟고 있는 거 보게 돼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오느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처음에는 우리아가 맹전시는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술을 엄청 먹입니다. 엄청 먹게 하면서 취할 정도로 마시게 한 후에 자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뭐면서 이제 가려고 했겠죠. 근데 우리아가 가면서 술 깬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또 마음 더 구하러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그 모습 보고 다윗이 또 이렇게 다음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이의 아버지 우리아로 바꿔치기 프로젝트, 이거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프로젝트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일명 왕은 자비하노라 프로젝트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나의 자비로움으로 밧세바를 거두자.
그러면 일단 명분은 서지 않는가? 나의 충실한 부하를 생각하여 평생 과부로 지낼 그녀를 아내로 거둔다라고 하면 나의 자비로움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겠지? 그리고 그 아이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 아이로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가 장성하면 어떤 식으로 사망을 낳게 되는지 다윗을 통해 생생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가 있듯이 본문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고 그 경로에 다다를 때마다 우리 함께 유턴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경로가 어떻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부터 죄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세상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이 나타났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을 소유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가 잉태되고, 그렇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자리, 시선, 욕심, 의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고 싶을 때, 내가 있어야 자리를 벗어나고 그 자리에 있고 싶을 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에 이러면 안 되지,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이 마음에서 자리할 때 이 욕심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지, 역행하시면서 그 욕심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했던 많은 행동들 중에서 눈에 띄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내다. 다윗은 자꾸 보내요.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고, 또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신하를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고,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보낸다라는 것은요, 죄를 짓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누구로 세우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를 죄를 짓는 데 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성해지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복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나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어떤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런 식으로 허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사람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에게,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자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시나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세요. 이것이 사람의 보냄과 하나님의 보냄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하는 행위는 죄악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후에 누구를 또 보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려고 그분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향해 전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우리의 모든 죄악이